부활의 증인 열전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날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온전히 새로워져서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참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절망 중에 낙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만큼 그들에게는 실망도 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체가 없다더라, 여자들의 말에 예수가 부활했다더라,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것은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들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엄연히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한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함께 가면서도 함께 계신 예수님을 몰라봤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러다가 극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는 이미 11명의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11제자가 모였다 하는 것은 가룟 유다만 빼고 모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11명이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가 뭐였겠습니까? 단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도 자기들이 길에서 겪었던 일과 그리고 떡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본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그 방 안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충만하여 마치 방 안이 터질 듯한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한 곳, 그게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전까지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고 계시는데도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봅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혹은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대해서는 여전히 소경과 같이 캄캄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말씀을 풀어주실 때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주님께서 풀어주실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아무리 내용이 많다고 해도 그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메시아는 마땅히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항상 동시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은 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은 역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뜨겁다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차갑다고 하는 것은 미움과 증오지요. 불신과 의심,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다 차가운 마음입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신과 의심에서 확신으로,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 살아계시는 예수,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주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알 때 나를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이고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교회 모습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의 대화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받은 기도의 응답,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대화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성도들의 신앙이 능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교회의 초점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이 내 신앙의 핵심이 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의 초점, 그리고 내 신앙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모이면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간증의 제목이 되고, 또 흩어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부활을 회복하는 교회, 예수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부활 공동체인 교회는 또한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 쉽게 물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나눔은 물질이 아닙니다. 최고의 나눔은 바로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최고의 나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두 제자들이 주님을 배웠고 그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구제,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선교요, 전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전한 부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부활의 세계로 옮겨졌고, 그리고 그 부활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그 부활을 현재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나누고 또 나누어도 다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부활의 복음은 나누지 않고 마치 지푸라기와도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도취되어 있다면 그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간증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늘 체험하고 또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로 체험하고 누리며 간증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고 주님의 평강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며 확신으로 모든 의심과 불신을 이기고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이 중심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눈이 밝아져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혼돈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중심에 모신 부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이면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고 흩어지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합심 기도 제목과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